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나 지식 또 권력이나 명예를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성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세 뒤를 이어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막중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통치를 위임하고 그가 기업으로 분배받는 딥나세라로 돌아가서 20여 년 동안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느끼며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재판장들, 또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단순히 유언이라기보다는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성공 노하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과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등 정말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의 필살기와 같은 이 성공 노하우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시 정말 이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메시지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그리고 성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의 첫 번째 성공 노하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잊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두 번째 성공 노하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세 번째 성공 노하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든 순간순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땅 분배 속에서도 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노하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찬양하고, 때가 어느 때가 되든지 늘 전도하기에 힘쓰고, 교회가 나를 필요한 상황일 때 기꺼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 또 말씀과 찬양,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 믿음을 보여주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네 번째 성공 노하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여호수아의 성공 노하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상황을 우선하면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내게 있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소홀히 한다든가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한다, 내 자녀가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거나 그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 사랑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을 위한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섬긴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자기의 분배받은 기업에서 살면서 여호수아는 그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과거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교류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때는 항상 잘못된 관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잘못된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교회 일이 자꾸만 귀찮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자주 만나고 내가 교류하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리스트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사람들의 면면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고 내게 나쁜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에게 좋지 못한,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인간관계가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이고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한 인생,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정결한 삶을 위해서 이 정리할 수 있는, 주변의 나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온 친구이기도 하고 정이 들어서 사람을 정리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또 인간의 어떤 관계, 인간관계라는 것이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해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죠. 하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 믿음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과는 서서히 정리할 수 있는 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늘 악영향을 끼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말 반드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고부동한 생각이나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서서히 멀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만 그 이름을 기억해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만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한두 번 하면 가나안 신들의 이야기는 수십 번 막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올렸다는 것은요, 이미 마음이 지금 거기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면서, 특히 이제 어제 하루를 살면서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침묵하는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제 하루를 살면서 수십만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했던 말들 중을 혹시 다 적어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을 수 없지만 적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적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했던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이 많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들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세상적인 관한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몇 %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몇 %였을까요?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세상에 관한 것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퍼센트를 비교해 보면 몇 대 몇? 5대 5면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5대 5 충분히 할 것 같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8대 2, 9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숱해요. 심지어는 하루 동안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10분의 1도 언급을 하나님에 관해서 10분의 1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또 고백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루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요즘에 어떤 세상적인 트렌드가 뭔가 하는 그런 이야기, 심지어는 막 드라마 이야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간지 몰라요.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을 모르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모르면 우리는 뒤처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 생활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는 말이어야 된다. 경제 이야기, 야 정말 연주까지 어려울 때, 이 경제가 힘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어떻게 돈을 사용할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치 이야기, 요즘에 정치가 혼탁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세상적인 트렌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의 트렌드가 뭐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드라마, 요즘에 드라마를 모르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보면서 야 그 드라마 보니까 야 이게 참 좋은데 야 이 드라마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독교적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 또 내가 영화를 봤는데 야 영화가 굉장히 감동은 있기는 하지만 영화가 무슨 내세를 이야기하고 뭐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기독교하고 맞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로 부르실 때 먼저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 입을 지지셨어요. 입술부터 지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환상으로 이사야 선지자 입술부터 지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입술에서부터 이 우상 숭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생각이 깨끗해야 자녀의 언어와 자녀의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목사와 장로의 생각과 언어가 깨끗해야 성도들의 생각과 언어가 깨끗해져요. 믿으십니까? 교회학교 교사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해져야 교회학교 아이들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막 자꾸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우상을 가리켜서 세 번째로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겨 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뭐 충성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섬기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충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두 단계, 교류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것,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우상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내 시간도 주고, 거기에다 내 시간도 주고, 내 돈도 주고, 내 마음도 주고, 내 몸도 주고, 내 생명도 주는 것이 바로 섬기고 절하는, 충성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신들에게 충성을 하면 세상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아주 풍요롭게 짓고 있는데 그 농사의 풍요의 신은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바알 신을 경배해야, 바알 신을 섬겨야 바알 신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알이 풍요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알한테 가서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봤던 이스라엘 민족의 20년 동안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이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이 에어컨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서 가전 제품 회사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 뭐 기사도 봤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가전제품이 좋아도 에어컨이 몇백만 원짜리 해도 전원 플러그에 꼽혀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재주가 많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 코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최우선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 사탄 마귀가 틈타지도 않아요. 공격도 하지 않아요. 접근도 하지 않아요. 왜? 공격하면 지는 것이 뻔하니까.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야, 저 사람에게 갔다가는 뭐 이기지도 못하겠다, 야,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공격을 아무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도망가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노하우의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말이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뭘 또 조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정말 내 주변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널려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항상 매력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접근하면 사탄 마귀가 접근한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접근해요. 정말 그럴듯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처럼 접근해요.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시면 이단들이 나 이단이다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아주 강명한 천사처럼 막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러다 나중에는 다 뭐라고 그래요? 다 자기들 하나님 되잖아요. 사단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럴듯한, 정말 가짜가 진짜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우리가 잠깐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잡초가 금방 무성하게 자라고 쓸모없는 정원이 돼버려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서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영혼이 세상 더러운 물결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건강히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정신 차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오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매력적으로 자꾸만 보이니까 어느샌가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가 무기력해진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그런 모습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집에 나오면 어디 갔어요? 교회 갔어요. 교회 나가면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그때는 뭐 세상에 단순하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뭐 밖에 나오면 다 교회 가고 교회 나오면 다 집에 갔죠. 근데 어느 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사이에 얼마나 세상이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막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꾸만 잠시만 잘못하면 순식간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 조금만 사역해도 조금만 교회 일을 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탈진해 버려요.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그냥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 찬송가를 불러도 찬송이 안 돼요. 왜 오늘은 찬송가 유당 5절까지 되냐? 3절이면 딱 좋지.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허해져요. 무엇보다도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스스로 조심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성공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이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성공 노하우가 저희의 성공 노하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힘겨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